오늘 우리 역사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 이제 표제가 되는 구절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마가복음의 이제 제목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는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가 이제 우리 한글에는 시작이라는 말이 첨가되었지만은 여기에 아르케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하는 것을 이제 표제에다 말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1절을 쭉 마지막 16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할 때에 족보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됐는지 족보부터 시작을 하고, 누가복음은 또 이제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록을 시작하고, 또 요한복음은 로고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또 그 요한복음의 모든 그 내용들은 그 말씀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을 21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든지 표제가 중요합니다. 1장 1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해서 이 제네시스라고 이 창세기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이렇게 제목을 붙일 때 우리 제일 서론의 부분이 곧 주제가 되고 또 이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1절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또 붙잡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밖에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말로 좋은 소식, 복 있는 소식, 이걸 갖고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복음이 세상 사람도 세상이 요구하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 세상에 생각하는 복음은 달라요. 세상의 복음 중에 제일 큰 복음은 돈 버는 복음이라, 돈 버는 소식. 그러면 이제 이것만 눈이 번쩍하는 거죠. 어디 돈 벌었다,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은 성공복음. 그 아주 사람들이 나도 한번 성공 좀 해보자. 이 성공복음, 돈복음, 막 건강복음, 건강해지는 길. 그럼 사람들이 아주 관심이 많죠, 그죠? 그리고 또 사람이 어떤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 그것도 복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 다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그 속에 가져도 못 가져도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는 그런 사단 마귀의 문화 속에 있는 성공이고 사단 마귀의 문화 속에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이건 다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리스도로 주신 복음, 이걸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해내고 이렇게 딱 드러날 수 있어야 되지. 여러분은 이 복음 가지고 세상에 있는 복음 가진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사단마귀 영적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는 복음이고, 이 세상 속에 있는 복음은 육신적인 성공, 육신적인 행복, 육신적인 만족, 육신적인 뭘 가지는 것이 세상 복음이에요. 세상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은 이거 완전 물과 기름이에요. 섞일 수 없고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게 세상 복음과 하나님 복음과는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먼저 이 땅에 보내줬어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한 사역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만 보내줬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세례 요한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동양과 서양과 모든 그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그러니까 AD 1년을 비롯해서 그 주전 한 300~400년 경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구에는 그 어느 때도 없던 도덕운동, 윤리운동이 지구 역사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양의 사상도 서양의 사상도 예수님 어떤 도덕률, 인간의 윤리의식, 질서의식, 법의식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4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 지구 역사에 가장 완벽하게 도덕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의 역사는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상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동양에도 그런 사람의 살아야 될 가치관, 사람의 윤리의식 이런 것들을 세웠어요. 유럽도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모든 학문과 체계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또 언어도 그 시대에는 언어가 전부 다 혼탁한 언어고 세계 공용 언어가 없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코인의 헬라어가 생겨났어요. 지금 우리가 라틴어 계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영어 이 모든 언어의 조상이 헬라어예요. 헬라어에는 불규칙 동사가 없어요. 다 규칙 동사만 있어요. 완벽한 문법과 완벽한 언어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왜요? 그 언어 속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전 세계에 표제, 스탠다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구에 헬라어를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주님이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한 것이 헬라어의 언어예요. 그 다음에 도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로마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가 도로망을, 우리 여기 아시아에는 실크로드, 도로망을 착 해서 전 세계가 소통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싣고 나를 수 있는 도로망을, 지금은 하늘에 비행기가 떠서 가지만은 그때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말을 타고 이렇게 걸어서, 길이 없으면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대한 로마를 통해서 길을 닦으셨어요. 길이 있어야지 복음을 실다 나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로마라는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인물, 사상, 모든 영웅, 문화, 전도의 발판을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동양과 서양이 같이 했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 소리 없이
유대 땅 말굴루 베르들레헴에 태어나시면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강원도 오지 골짜기에 예수님이 오셨다 해도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냐? 그 예수의 소문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강원도 어느 오지 마을에, 그 태백 이런데 어디 오지 마을에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셨다 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보는데. 로마의 식민지, 왜 그랬겠어요? 로마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은 예수님 태어날 때 로마의 식민지된 그 국가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조용하게 오시지 않고, 이 지구가 경사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탄생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세례 요한 혼자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세례 요한이 딱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려냐 그랬더니 모든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 와가지고 침내 물속에 옷을 입은 채로 담그면서 안수기도를 다 받았어요. 그 기도를 받고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한 거예요. 강팍한 심령, 하나님 모르고 육신적인 논리에 살아가는 이 땅의 지구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심령을 작업하고 사상을 작업하고 문화를 작업하고 언어를 작업하고 길을 작업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말을 그거 이해 못하면은 신앙인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이 지구의 주인공이고 예수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지구는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고 지금도 그분의 손이 이 지구에 활동하고 계셔요. 세상 속에 성공 논리에 사는 사람, 예수를 놓쳤기 때문에 인생 골치 아픈 거예요. 참 행복의 본질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습게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지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분 알면 다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어떤 분들은 마가복음 학자들은 약간 우습게 보는 그런 학자들도 가끔 있어요. 저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만큼 엑스가 전해진 이 서론이 없어요. 이거는 잡다한 내용이 없어요. 본질만 탁탁탁 기록해놨어요. 이거는 어떤 뭐 미사여구가 없어. 마가복음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내용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마가복음 보면서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돼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고 자나깨나 우리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마가복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역이었다. 그죠? 여러분, 전도할 때도 무조건 예수 믿어라 아니라 준비가 잘 돼야 돼요. 육신적인 삶을 바쁜 마음 정리정돈해 놓고
영적인 것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멘토도 하고 의식도 갖추고 그 육의 사람을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고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이 돼야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의 사람을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될 거예요. 육신적인 관심, 육신적인 야망, 육신적인 동기에 사람들이 빠져있는 거기에 영적인 의문을 갖게 하고 영적인 이유를 찾게 하고 영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 사역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회개라는 말은 두 가지의 회개가 있어요. 8절에 있지요. 오늘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랬어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죠. 그죠? 이 물 세례는 육신의 회개를 말하는 세례를 말하지요. 삶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가 어떤 악한 감정이나 남을 정오하는 마음, 이런 마음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육신을 회개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고 육신을 먼저 우리가 내려놓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복수하는 마음, 정오하는 마음, 이런 육신적인 정리정돈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또 먼저 여러분이 회개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를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에 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고넬료를 경건하다고 그랬어요. 그 경건한 내용이 뒷절에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 보면은 이 경건하다는 뜻은 유스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예배드리다 그런 뜻에서 온 단어예요. 유세베스란 단어는 예배드리다 그 단어예요. 그러면 예배드리는 습관, 예배드리는 생활 그런 것을 가지고 경건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걸음도 점잖하게 걷고 말도 아주 인격적으로 하고 정말 어떤 폼도 잘 갖추는데 예배가 안 돼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의 이방인 백부장이 군인 공무원인데 그 군인 군무원이 예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온 집안과 식구들을 예배하는 가정을 만들고 예배하는 삶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경건하여 그랬어요. 예배에 길들여진 가정, 예배 중심으로 사는 가정,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경건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경건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배 중심으로. 예배가 잘 되어지면은 그 속에 모든 인생의 축복이 다 거기에 걸쳐 있는데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예배에 길들이지 않으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가 감사할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방송에서 이제 계속 지금 이번 주에도 공청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안대를 결정하겠다고 정부에서 그런 뉴스를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는 조건이 국민이 백신을 70% 이상 맞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미 70%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모이는 숫자도 또 예배도 아마 다음 주에는 좀 더 내일 발표는 좋아질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가 한 2년 가까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예배를 꾸준하게 드릴 수 있다는 거, 저는 참 여러분을 또 존경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문화가 있고 해도 예배의 중요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 코로나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생명의 위협이 있고 교회 가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고 죽이기도 하는 초대교회, 또 그런 속에서 전도운동하고 예배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예배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는 한 약 2년 가까이간을 한 번도 이런 공예배를 놓친 적이 없고 다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그리고 또 방역 당국이나 공무원들이나 우리 교회가 구설수에 오르는 교회가 되지도 않았어요. 공무원들이 우리 교회 보고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공무원들 안 계셨고, 저도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말 늘 격려해 주고 또 전화나 매주마다 올 때마다 정말 제가 수고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늘 대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는 다른 기도보다 일주일 그 기도만 집중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이 공예배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게 저는 제일 우리 교회 감사한 일이에요. 또 더 이렇게 공무원들도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 도로 가니까 소리도 들릴 테고, 그러니까 아마 뭐 보이지 않는 신고도 들어갔을 거고, 그죠? 이 지역 분들이 버스 중. 그런데 우리 교회 공무원들도 여러 번 방문해 나오셨어요. 수없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때 어느 공무원들이 우리를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간 우리가 하나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뭐 방역 물품 사는 비용을 안양시에서 주겠다 해서 우리 장로님이 신청했는데, 이번 주 문자가 와서 입금됐다고 연락와서, 그래서 장로님한테 입금했습니까? 물었더니 입금이 들어왔대. 돈은 얼마 안 되지만은 저는 우리 안양시장을 비롯해서 안양시의 공무원들에게도 저는 교회가 구설수에 오르고 막 안티짓 해갖고 우리가 덕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도 다 전도 대상자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교회의 이미지 세우고 그분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돈까지 주시네요. 뭐 저는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란 저와 여러분에게는 경건한 사람, 예배를 사랑하고 영적인 경건을 여러분이 누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각을 세우지 않아요. 세상을 타도의 대상으로, 정오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여러분이 봐야 돼요. 저는 그래요. 아이고, 뭐 그런 게, 안양시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문자다. 안양시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못 드린다고. 그러나 또 이게, 교회는 골목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는 주고 어느 교회는 안 줄 수 없으니까 못 받아도 이해하시라고.
저는요, 괜찮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세상과 각을 지고 세상을 타도의 대상을 알고 정오의 대상을 그건 이념에 빠져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념화가 되어 있고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이 가진 그 복음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서 그래요. 제가 감정 없습니까? 저도 혈기 있어요. 저도 잘못하면 화낼 자격이 있고 화낼 수 있어요. 근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서 초대교회 전도운동 회복해야 돼요. 그죠? 이게 우리 교회의 미션이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세상에 가는 그런 길로 가지 말고 감정의 길, 분노의 길, 막 혈기의 길, 그건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쟁취하고 탄압하고 막 데모하고 그러면 역사 일어난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지 그리스도가 말하는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런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려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야 돼요. 혈기 내는 거 쉬워요. 싸움하는 거 쉬워요. 우리 버릇이니까, 체질이니까 싸움은 쉬워요. 화내는 것도 쉬워요. 은혜롭게 살고 웃으며 살고 감사하며 사는 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과거의 세상 체질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회복해야 될 게 세상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 꼭 여러분의 내 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가? 나라가 부당한 것도 많고요, 불합리하게 대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요, 기도로 삭혀내서 그들을 살리는 복음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정돈을 잘해요. 집에 여러분이 지저분하면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릇도 제자리에 놓고, 그게 여러분의 육신적인 정리정돈이잖아요. 근데요, 영적인 정리정돈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육신의 정리는 깨끗하게 막 집에 막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깨끗한데 영적으로 지저분한 집이 많아요. 진짜요. 막 집에 진짜 먼지 하나도 없이 깨끗한데 영적으로 혼란한 집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예배를 가보면 영적인 질서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정리정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짧은 요 한 절에 무엇에든지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한 절에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절에 6번 나오는 단어는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유일하지 않을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어떤 일이든지 거짓부리로 하지 말고 참되게 해라. 진실하게 해라.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예배에 도움되고 예배에 방해되지 않은 삶을 살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불의한 일에 막 우리가 함부로 거기에 개입하지 말고 무엇든지 오르며 무엇든지 정결하며 사욕 취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죠? 초대교회 7 집사님들처럼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양보할 일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일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노력하자. 무엇이든지 우리는 전도하기에 딱 맞고 사람 살리기에 알맞은 인격을 갖추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고 노력이 돼야 될 겁니다. 저는 코로나 전에 아마 일본을 참 수없이 사역하러 다녔습니다. 횟수도 뭐 셀 수도 없지요. 뭐 100번은 예전에 넘었을 것이고, 참 한 나라를 100번 이상 다닌다는 것은 예를 들어 1년 한 달에 한 번씩 다녀도 12번이면은 12달이면 12번이고 10년이면 120번일 거예요. 그죠? 매달 다녀도 제가 일본을 120번도 더 다녔어요. 그렇게 오래게 많이 제가 다녔어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일본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대개 뭐 통역하는 분만 한국인이고, 한국인이 제가 강의 가는 곳에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해외에 예배 드리는 데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 선진국에는 많고 현지인에게는 대부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도 초창기에는 한국인이 많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없어지고 일본인들이 이제 지속하고 계시는 현장들이 많았어요. 많이 이제 지금 있어요. 근데 제가 일본 분에게 갈 때마다 제가 용서 아닌 용서를 가끔 구해요. 진심이에요. 제가 일본 분에게 늘 정말 진심으로 제가 하는가, 저는 한국인입니다. 또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에, 또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에 그게 늘 충돌이 되니까 제가 늘 죄송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도 저는 한국인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는 스타일도 또 의식도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일본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게 한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죄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일본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요. 근데 제 그런 설교를 들었던 그 일본 노인들부터 시작해서 한결같이 제게 자기들도 그걸 공감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가 마찬가지죠. 그죠? 일본인이 한국인 될 수가 없고 한국인이 일본인 될 수가 없어요. 입장 차이가, 의식이 분명히 물과 기름처럼 달라요. 제가 비슷한 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의식에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다른 점은 하나도 없어요. 근사치가 없어요. 비슷한 점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일본인을 기분 맞출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에든지 현장화에 성공하셔야 돼요. 현장에 충돌되지 않게 하고 현장의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모든 일에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본인들과 지금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랑이 아닙니다. 알 건 알아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셔요. 목사님이 일본에 들으시면 절대로 문제될 일 없습니다. 언제 오실 겁니까? 지금도 전화 와요. 저한테만 전화 그렇게 하는,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선교사님들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와 피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인 시험 들게 한 적 없다고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셔요. 사모님들도 더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신 분 없습니다. 그래요. 다 한국이 잘났다고 막 한국 자랑하고 막 그런 한데 일본인들 막 너무 힘들어 한다고 그러면 막 한국이 잘한다 이거예요. 막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그러고 막 한국에 뭐 기술이 좋다 그러고 참 말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런 얘기는 사모님이 하셔요. 선교사님 그런 말 안 하는데 목사님 같은 분은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 합니까? 제가 잘난 거 없어요. 현장에 부딪히지 않고 전도에 방해되지 않고 복음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틀린 복음, 세상 복음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는 거,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기득권도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국 사랑해요. 그죠? 제가 그 매국노가 아니에요. 한국 무시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무시받아도 전도가 되게 해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하고 그리스도가 존경받도록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구원사에게 필요한 일꾼이 되자.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율법에 길들여진 자, 예배에 길들여진 자. 우리가 교회가요, 틀린 일을 시켜도 아멘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랬어요. 옳은 일만 바른 일만 교회가 시키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정도 되면은 혼자서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 믿음 있고 그런 정도 능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가 정한 정식기도 모임에 참여했어요. 가면서 안전병에 나서서 시대긴 축복받았어요. 교회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 내가 불합리하고 안 맞아도 목사님의 지시가 나하고는 전혀 정말 안 맞아도 여러분은 아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교회가 강구하는 일 내게 안 맞고 내 인생과 가정에 안 맞아도 태클 걸지 말고 아멘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예요. 그죠? 세상이 하는 방법으로 회의하고 맨날 뭐 태클 걸고 내 의견 제시하고, 교회는요 안 맞는 걸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죠? 교회는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성령 역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하고 맞으면 뭐 할 건데요? 저하고 안 맞아도 돼요.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과 맞춰야 돼요. 목사님 나하고 너무 안 맞아. 그게 참 좋은 관계입니다. 너무 맞으면 기도 안 하거든. 맨날 뭐 전화해갖고 막 둘이 쑥삭쑥삭 이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저하고 말 안 통하죠?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말 안 통한다고 속 터져 죽겠다. 지금은 이제 그 말도 안 해. 왜? 하도 속이 터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맨날 뭐 말로 갖고 다 하면 다 들어줘 봐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왜 집도 대화가 안 되게 하겠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육신적인 그런 거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라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식기도 시간에, 우리 시간은 오후 3시인데 그때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사역도 해야 되고 막 할 일이 막 진짜 많은데 굳이
우리가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마가 요한의 집에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성전에 가서 얼마든지 그런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정한 그 율법에 다 길들여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진짜 100년의 응답이 온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역사 아니겠습니까? 내 불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 주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초대교회가 안전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100년의 응답 받은 거예요. 그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저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안전병이, 우리가 다 아는 안전병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났다. 완전 그리스도가요 난리 났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 한 사건 통해서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오셨느냐? 그게 기독교의 시작이 안전병이 사건입니다. 그죠? 여러분이요, 복음 운동하면서 여러분 안전병이 만나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지 않는 거, 그리스도로 답주는 안전병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꼭 뭐 길거리 안전병이 만나라는 그 뜻이 아니죠. 불치병에 걸리고 인간의 한계에 있고 좌절에 있고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불가능한 사람, 그리스도로 답줘야 돼요. 그게 안전병이에요. 나의 안전병이를 만나서 이번 주간도 답주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일을 살아갈 때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에 교인들이 경건하다 그랬어요. 그거는 옷을 잘 입어서 경건한 거 아니에요. 막 귀걸이 팔찌 막 주렁주렁하고 막 여자들 막 화장을 하겠다. 아우 기부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복음과 주를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장화에 승리한 사람이 헬라의 기부인들인 거예요. 졸부라는 말, 기부인의 반대말이 졸부가 있어요. 돈은 많은데 막 가진 거는 많은데 막 요거도 먹고 꼴값 되는 거, 그걸 졸부라 그래요. 이 헬라의 기부인들은 많이 가졌는데 가진 게 없어. 늘 현장에 맞고 사람들에게 다 그냥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 이게 헬라의 기부인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울과 만났더니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곳곳마다 이 헬라의 기부인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으키고 제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 문화와 하나님 문화의 차이점을, 복음 문화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말하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상의 틀 속에 갇혀가지고 머리는, 육신적인 머리는 엄청 좋은데 진짜 머리는 깝깝한 분들이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부분을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요, 이사야 44장 19절에 보면은, 이사야 44장 19절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며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 배운 거는 많은데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고 마음에 생각도 없다 그랬어. 심지어는요, 나무로 깎아놓은 그 나무를 신으로 믿으면서 그 앞에 절도 하고 이러면서 그거 배다가 고기 구워 먹고 이러거든. 그러면 신을 배다가 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 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는 거 보면 맞다, 그치, 나무 그 절하고 막 나무가 신이라고 했는데 배다 그 밑에 삼겹살 구워 먹고 나무 배다가 신을 잘라갖고 불 질러갖고 구워 먹으면 어떡해요? 그건 말도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그게 나무가 신이라면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깝깝하게 살아. 제가 성경 보면서요, 와, 세상에 진짜 그렇네. 그러면 나무가 신이면은 나무 베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무 그 불 때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신을 불 때면 신이 얼마나 뜨겁게 타겠어요. 그죠? 거기다 또 고기도 구워 먹고 막.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요. 똑똑한 척해도 영적인 거 까마득하게 몰라요. 여러분요. 이게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깝깝한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혼미함, 하나님 몰라서 마귀에게 머리가 크 엉켜가지고 밥 떠놓고 절하고 기도하고 돌 깎아놓고 기도하고 막 육신적으로 무식한 분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했는데 우상에서 못 빠져나는 거예요. 뭐 어느 정치에는 막 무당이 막 자기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서 너 왕 될 사람이라 그래놓고 했나 막 그 욕하니까 막 또 거짓말도 귀신 들리면 거짓말 잘해 막 동네 아줌마들이 나한테 길 써주는데 세수할 때 잘 안 지어져서 안 나간 거다. 새카맣던 거 막 거짓말도 너무 진짜 막 꼭 그 출애굽 때 모세가 금송아지 불에 딱 던졌더니 막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막 그래. 모세가 거짓말도 어느 정도 납득되는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수준이 있는데 IQ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막 그런 사람이 학벌은 서울대학 나왔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거짓말해요. 동네 할머니가 막 해줬대요. 옆집에 할머니가. 저는 옆집에 할머니가 손바닥에 썼는데 나 손 안 내밀 거예요. 그거 왜 지저분하게 그래요? 뭐 때문에 그 옆집에 할머니한테 그 내 손바닥에 글씨 쓰라고 줘요. 그 변명 자체가요. 진짜 더 화나게 해요. 그게. 입이나 다물지. 그렇게 미신 지키고 우상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이 영적 세계는요. 깜깜합니다. 정말이요. 정말 제가 이렇게 그 대통령 후보들 나온 거 보면요. 죄송합니다만 정말 인간 마음에 드는 거 없어요. 뭐 저도 별 볼 일 없지만은 영적으로 너무 깝깝한 분들이요. 한결같이.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그런 깝깝한 인간들이 나라 어지럽게 만들지 않도록 진짜 우리가 저는 누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가치관 속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뭐 후보들 보니까 웬만하면 누가 돼도 양쪽은 교도소 갈 것 같아. 내가 볼 때. 누가 돼도 된 사람이 양쪽 다 한쪽 보낼 것 같아. 교도소를. 하여튼 간에 참 세상에 훌륭한 분들 참 많은 것 같은데 어째 그런 인간들만 이렇게 텔레비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여기에 기도하고 답주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깝깝하고 혼미하고 분별력이 없는 저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